수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행 일정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런 지역에 똑같은 식으로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금은 수도죠.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그러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이 있는 그런 도시죠.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인 그런 사람들이 늘 한번 참배해보고 싶고, 또 남자들이라면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이 지역이 좀 높습니다. 해발 800m쯤 돼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설악산이 해발 1700m니까 800m면 설악산 중턱쯤 되는 거예요. 중간쯤.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상업이 발달했던, 그래서 그 가장 이를테면은 사회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강남 같은 데죠. 서울의 강남 같은 데입니다. 그 여리고는 지역적으로 해발보다도 평균 600m가 더 낮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물은 다 글로 고여요. 그래서 거기 옆에 호수가 큰 게 하나 생겼는데, 제일 낮은 땅에 호수가 생기니까 물이 고이기만 하지 물이 어디로 흐르질 못해요. 그래서 그 호수 이름을 사헤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남부는 매우 덥습니다. 엄청나게 더워요. 평균 기온이 3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가 물이 날마다 증발하면서 또 날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방에서 물이 글로 고이니까 그 호수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는 소금가마예요. 완전 소금가마입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부르는데 그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려면 계속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다가 뭐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적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을 내려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것을 내려가다가라고, 내려간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무슨 여행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내려간다 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믿음 얘기니까 오늘 이 내용을 봐서,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라는 거는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신앙은 방향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내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평생을 내려가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 주인공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는 올라가다가 또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자, 본문 30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해서, 이를테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의 강남의 압구정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도들이나 사기꾼들이 많죠.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도, 근데 이 사람은 출발이 어디였었냐면 예루살렘에서예요. 믿는 자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을 하거나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는 것은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는 성전밖에 없으니까요. 성전하고 그 성전을 둘러싼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그건 전부 예배와 관계 있는,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식당도 가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주변 건물들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무명으로 주인공이 되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믿음이 충만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툭 하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낮은 이스라엘의 그 지명인데,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여리고라는 데는 가장 세상적인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거기 쾌락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게 다 얻을 수 있는 곳, 그게 세상이잖아요. 권력과 쾌락과 돈과 향락과 모든 것을 다 어울릴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여리고라는 단어, 도시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려가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죠. 그 강도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돼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 믿던 사람이 그만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마음을 뺏기게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강도는 이제 상징적인 건데 영적인 강도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나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런 일을 시키시는 거죠.
죄를 가서 공격해라.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명하지 않으면요, 믿는 사람은 절대 마귀한테 공격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 없이 제 아무리 잘 사는 사람, 올바로 사는 사람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공격을 받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을 해서, 연단을 해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을 뻔할 그런 경험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초신자 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이제 믿음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달라지죠. 깜짝 놀라고 정신 차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지. 그런 기회를 감사하게 되지 불평할 기회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그런 신비스러운 세계죠. 자, 오늘 이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죽게 됐는데 틀림없이 피도 흘리고 이제 죽게 됐겠죠.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때 등장인물이 글로 지나가는 분이 세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두 사람은 똑같이 내려가던 사람이에요. 한 분은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내려간 사람들은 그 31절하고 32절에 그 직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직업은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고 두 번째 등장하시는 분은 레위인이라고 소개된 분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를 만났는데 내려가기가 바쁘니까 그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흘끗 한번 쳐다만 보고는 그냥 버리고 갔더라 그렇게 써있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0절 버리고 갔더라. 관심 없이 가버렸다는 거죠. 내려가는 사람들한테는요 별로 관심이 없죠. 그게 내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눈이 뻘개질 때는요 강도 만난 사람 안 보여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소개했는데 그 제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 되면 그게 이제 예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제사를 집전하는 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분들, 그게 이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으로 보면 직분 맡은 사람, 이를테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이제 각 기관에 이렇게 임명돼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레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늘 올라가던 분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분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게 평생을 올라가는 그런 훌륭한 존경받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깜빡 유혹을 받아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흘리고 죽게 생겼어요. 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33절에 이분을 소개를 했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이게 아주 그 번역이 틀렸다기보단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라는 분은 34절에서 이 33절에서 먼저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분, 또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그 얘기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주막으로 데려갔는데 그 주막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줘라. 만약에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오시는 분이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가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올 사람이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재림, 다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 다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모셔드리고 이제 따르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여서, 갚는다는 건 상이야, 상. 천국을 가더라도 천국을 가는 사람 중에서도 상이 또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들어가서도 상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원하게 그 상을 누리는 그런 사람. 그게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오늘 결론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37절 해답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베푼 분. 예수님은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주제는 2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마리아인의 주제는 25절에 보면 주제가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목표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거절할 사람은 없어요. 물론 병들고 불행하게 영원히 사는 거야 원치 않겠지만, 병도 없이 부족한 것도 없이 또 행복을 누리면서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겠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관심사가 조명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느낄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돈을 억수같이 번 재벌도 죽을 때는 동전 한 입을 못 가져갑니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그저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솔직히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손꼽는 재벌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를 은연중에 표현한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속을 후련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재벌이
최고의 재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느냐 그 얘기예요. 결과만 보면 그저 사람들은 그냥 재벌이라면 뭐 최고죠.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웠던 경험과 학식을 통해서 볼 때 뭐가 가장 행복한 거냐? 뭐가 가장 평안한 거냐? 그거는 돈 많은 게 그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단이죠. 돈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데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걸 바꿔서 돈 버는 거를 목표로 삼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어리석입니다.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잘 살다가도, 참 건전하게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나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나도 괜찮아. 애들은 떠들어야 돼.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야지 사람 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야 돼.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영생인데 그 27절에 보면 영생의 방법, 해답을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만 아주 요약으로 하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어라. 그러면서 내려가지 마라. 가끔 내려가더라도 얼른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해라 이거예요. 내려가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도 수없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또 오래 걸리진 않고 얼른 올라갔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가는 거를 올라가게 하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톡 하면 세상에 빠지고 또 빠져서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금방 올라가질 않고 세상에 푹 그냥 아주 발을 담그고 세워라 내어라 그러다 보면요 그 발에 무좀도 생기고 발이 썩어 문드러져요. 다시는 회복될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과 포도주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뭐냐, 포도주냐가 뭐냐면 이게 소위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그냥 쉽게 열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게 교회 다니는 척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유행어가 돌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배워야 한다. 치욕스런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보다도 더 썩어 문드러지고 타락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게 배워야 된다.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세상을 가르쳐야 되죠. 올라가자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제사장, 레위인 전부 교회 직분자들 아니에요. 이게 의미 있는 예수님의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이 일부러 왜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내려가겠습니까? 교회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스러운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 그 교회가 내려가는 건 그럴 수 있다 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름과 포도주가 없으면 다시 올라가지 못해요. 다시 올라가는 힘, 능력, 이거는 기름과 포도주에서 얻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TV에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치는 목사들도 기름과 포도주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그런 범주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건 아주 들으면 좋은 얘기죠. 은혜스럽고. 하지만 영생을 누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러한 올라가는 교회, 세상 믿는 자들에게 올라가게 만드는 교회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끌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받은 교회입니다.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건. 기름과 포도주가 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백날 가도 몰라요. 성경을 백독 천독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름과 포도주를 주고 시작했어요. 이거를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구원의 원리가 믿음인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듣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그걸 해석을 한다면 깨닫다.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말씀 깊이 들어가면요 깨달음이 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죽었다 살아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근데 이 기름이라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성령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성령님이 왜 오셨냐,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이거를 알아야지만 성령이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성령님은 바로 오늘 영생을 누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갖고 오시는 분이, 이를테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게 해주시는 분. 무엇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게 복음이 됩니다. 진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내려가도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해서 마음으로 전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늘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비를 베푼 자, 이러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핵심을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영혼의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에 모두들 도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